할렐루야. 세종에서까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할 때도 또 나오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인간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지고 공부할 터인데 꽤 많은 시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꽤 많은 시간. 우리가 무슨 일반적인 인간론 이거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분량이 많죠. 또 인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인간론 또 인류학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늘 이렇게 관찰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인종은 이와 이와 같다, 또는 언어는 이와 이와 같다, 문화 또는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찰해 놓은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이 이제 보통 인류학 이런 건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인간론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인간이란 누구인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된 인간, 그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인종 또는 언어, 또 무슨 문화, 각 나라의 종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도 거기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재밌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다 그 인간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이지, 그게 이제 중요한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와 함께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이후 또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태어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혼자 막 중얼중얼대요. 아메바, 그 다음에 진화가 되어지다가 원숭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학자들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화론적 자연 발생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태어난 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간의 기원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외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몰라요. 이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유전 형질이라도 좀 좋게. 또는 체질이 건강 체질이라 평생 살아가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건강 체질에다가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높고 예술적인 어떤 풍무도 대단하고 말이죠. 돈도 이왕이면 많고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자기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자기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요.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고 싶어. 응? 이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 태어나고 싶었어.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나는 원래 태어나기가 싫었어. 이런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뜨고서 내가 인간의 이성을 딱 갖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질문조차도 못했어요. 아기 때 뭐 내가 왜 태어났느냐, 뭐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하고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는 뭐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과 학문과 이런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주신,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든지 학문이든지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분은 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느냐?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종교, 사상, 철학도 그거를 완벽하게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하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거의 없어요. 이걸 유일무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1장을 펴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기원이 나와요.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이 1장 안에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딱 펴기 시작하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첫째 날은 뭔가요?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혼돈과 이렇게 흑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질서를 부여한 거죠. 그렇죠? 다 이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이 있으라. 그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공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 밑에 있는 물, 지하 속에 있는 물 이것들을 다 나누신 거죠. 자, 세 번째 날은 뭡니까? 세 번째 날은 그 가운데서 물을 한가운데로 모으셨죠. 그것이 뭐냐면 바다인 거고, 물을 한가운데로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육지라고 말한다. 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날에 우리가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먹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그때 다 창조가 되어집니다. 풀과 채소와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 온갖 종류의 과일 이런 것들은 이 세 번째 날에 다 창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 안에다가 네 번째 날에 뭐를?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거기다가 이렇게 창조해서 하늘 위에다가 빼곡히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이게 다 이렇게 광명체들을 그 가운데 만드신 거죠.
다섯 번째 날에는 뭡니까? 다섯 번째 날에는 그 하늘 위에 새들을 만드시고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뭐 온갖 동물들을 만드시기 시작한 때가 다섯 번째 날부터예요. 동물들을. 자, 근데 동물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섯 번째 날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다음 복을 주시며 동물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짐승들과 동물들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을 지으시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 종류대로 말이죠. 기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아무튼 이렇게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보면 자, 인간의 기원은 뭐냐? 인간의 기원은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주어가 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인간의 기원이죠. 그렇죠?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게 주어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다음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을 짐승들이나 동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다음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위탁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리자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대신해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권자는 아니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 다스리라,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냥 무조건 잡아먹어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역시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래서 이 천하 만물 또 자연의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청지기로서의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똑떨어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거냐, 또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경적인 창조론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성경적인 창조론자예요. 자연 발생론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창조론자다.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할 리도 없겠지만 질문한다라고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자, 해서 최초의 인간이 태어났어요.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말이야,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브루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는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브루너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스키너 같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그 과학적인 그 가치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기를 어떻게 믿느냐?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죠. 요한계시록 같은 그 종말론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쓰여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무슨 지구학 책이 아니에요. 지질학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빅뱅 이론이나 무슨 종말에 관련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론적인 책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아무튼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론 때까지 막 그 영원한 것을 언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그러면은 영생과 영벌의 때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까지 영원한 시간을 다 기록하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성경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두 번째 날까지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으로 보면 첫날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첫날과 같은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첫 번째 날부터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 이 각각의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지구가 얼마나 몇 년 뭐 언제 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3대 7중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대접을 한 번씩 부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괜히 연구했겠어요? 거의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상징적인 것들도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종말론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학자들이 다 정리해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다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느냐? 몰라요. 학자가 다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신학자들도 2000년 동안 몰랐던 신학자들도 나는 다 안다, 나 혼자만. 그 사람은 이단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성경이 말씀한 것은 알면 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 성경이 약간 감추어 놓은 것은 그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결국 성경대로 믿는 것이 최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성경이 감추어 놓았으면 감추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거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예수 믿을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복잡한 거 알아봐야 전혀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없어요. 제 결론은, 신학을 공부했던 제 결론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인간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 참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창조, 인간의 기원은 매우 특별하더라.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 일단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이나 광물들이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종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로 창조했는데 인간을 보면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장 19절. 자,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흙으로 지은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흙으로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특별한 게 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넣었다.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를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렇게 그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동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흙은 소재이지만 말씀으로 지으시되, 이게 흙을 놓고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갑자기 말이죠, 무슨 뭐 사자가 된다든지 기린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지만은, 인간은 흙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비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어떤 동작 같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죠. 생기는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들한테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한테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질서적으로 보면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장 복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이 누구냐? 그건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쭉 창조의 질서와 과정을 쭉 밟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최고의 창조의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 그렇죠? 그런 멋진 창조물로서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깨지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 지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극치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요. 이거 인간의 육체, 이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못생기고 이게 무슨, 그런데 이거 갖고 막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 우리 이춘자 권사님은 몇 번을 봐도 최고의 창조물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그 40세 넘어가고 50세, 60세, 70세로 넘어갈수록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 점점점 노화의 현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또 잘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래요. 이거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원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분석해 보면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 10%, 질소 5%, 그 다 합쳐서 98%가 되고 잡다한 것 2%. 그 다음에 철분이 얼마나 있느냐? 못 한 개만한 철분이 우리 안에 있고요. 마그네슘이 28g, 그 다음에 뭐 나트륨이 168g, 칼륨이 252g, 그 다음에 인산염 같은 이런 것들이 500g, 그 다음에 칼슘이 많아요. 칼슘. 이게 아무래도 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2.25kg 정도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팔면 얼마나, 이거를 다 갖다가 이 원소들을 갖다가 다 팔면 얼마나 되느냐? 값을 못 받으면 한 몇천 원 받고, 값을 제대로 받으면 한 몇만 원 이렇게 받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존재가 왜 최상품이냐 이게, 창조의 극치냐 이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이라야 그것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대로 복무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안 그러면 인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짐승보다 못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피조물들은 하면은 그럼 무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신론을 공부하면서 하나 공부한 게 있어요. 섭리교리 전에 작정교리. 작정.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 심지어는 팔이, 목이,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인간들만 특별한 계획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정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한번 보겠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종류대로 냈어요.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모든 짐승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은 생물을 그다음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다음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다음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통 그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그냥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흙한테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막 종류대로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다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종류대로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그 다음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성경은 똑 떨어지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닮은 구석이 있어요. 닮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늘 모든 삶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마귀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고, 오늘도 드러내고 내일도 드러내고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도 좀 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쫙 이렇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동작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그 다음 1장 3절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고요. 또 뭐 네 번째 날에도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다섯 번째 날에도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 번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물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흙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지으셨구나,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식물이나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짐승들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그걸 소재 삼아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말씀으로, 또는 흙을 소재로 하시면서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장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일반 짐승과 동물들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흙을 소재로 했다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건 틀려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과 육의 존재. 짐승은 육적인 존재죠. 본능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을 보세요.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동작이 있죠. 아까는 그냥 흙한테 말씀으로 또는 말씀으로 이랬는데,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면서도 생기를 불어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다음에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동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동작이. 이것이 일반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과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구나. 그렇죠? 영적인 존재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인간이 무슨 생각이 있나? 무슨 마음이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여러분, 그것이 영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 불어넣어진 이 생기가 영이에요. 이게 있어서 인간은 겉에는 흙으로 되어져 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죽어요. 그렇죠?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죽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은 죽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간 예배도 드리고 장례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영은 그 순간에 낙원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영과 육이 만나 부활체를 입고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존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든지 영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절대로 그냥 안 죽는다. 나는 그냥 안 죽는다.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이런 존재가 나다. 그래서 인간이 다루는 그 어떤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나는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죽어도 5초 이내로 내 영은 벌써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절대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자는 거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망 죽음 권세와 맞짱 뜨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영상으로 한번 띄워줘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영혼은 능히 죽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건 뭐냐면 영벌에 처하게 되면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면 그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멸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생하든지 영벌하든지 그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자,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영이 돌아오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면. 생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짐승들도 복된 존재더라. 야, 짐승들도 복된 존재, 우리 인간도 복된 존재인데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특별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창조의 극치,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앞을 보시고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생명 주신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